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간절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제 마음의 근심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불안한 세상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바로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대한 선포로 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또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가르침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과거 위대한 치유 사역자였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설교를 마친 뒤 의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제게 하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로일 뿐 모든 능력과 치유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는 때로 요구하다, 명령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질병과 어둠의 세력을 향해 당당히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수십 년간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그들은 외쳤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일을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분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름을 영적인 무기로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약속과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21절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동의를 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며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행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식탁에 막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지금 나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너는 마귀의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어릴 적 저를 가르치셨던 테가트 부인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한단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도의 순간이 끝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입에 달고 살았던 저속한 말들이 그 순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입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선포되는 그 즉시 우리를 죄와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번성할 때 때로는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소유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섣부른 판단의 잣대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